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봉주드린 말씀을 가지고 로고스, 존재의 제일 부분인 예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목이 길고 우리가 제목을 보아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같은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마치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드리면서 창조에 관해서 인간의 타락한 상태와 또 예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 속에도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유대인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헬라인들이 오랫동안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사도 요한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도를 전하려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로고스라는 말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인들은 이 우주의 기원을 강조했습니다. 이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출발이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헬라인들은 연구하고 특별히 철학자들이 이를 수세기 동안 연구했습니다. 후에 3대 유명한 철학자가 바로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만 그 전부터 이 우주의 기원이,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물이 중요하다. 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우리 인간이 생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는 또 사람이 보니까 불을 사용하거든요. 불 없이는 못 살아요. 야, 불이 바로 우주의 기원이 되겠구나. 인간이 기원이 됐다. 그리고 조금 이후에는 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삽니다. 공기가 우주의 기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연구하고 또 한 시대가 지나가도 답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과학적으로도 온갖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어도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해결되지 못함으로 나온 것이 바로 지금부터 몇 세기 전에 다윈이라는 과학자, 철학자가 진화론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한마디로 원숭이 자손이다. 인간을 추격해서 올라가 보니까 인간의 기원이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존재되었는가? 기원을 알지 못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쉬운데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쉬운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과학자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해답을 못한 것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다윈은 유명한 과학자지만은 인간은 원숭이 자손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우리 고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교과서에 진화론이 나오고 가끔가다 보면 진화론에 대해서 다 자주 나오는 게, 그러면 원숭이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류의 기원이 되겠어요? 존재의 제일 원이 되겠어요? 여러분, 원숭이는 아무리 위에 올라가고 해도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변해서 원숭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추적을 해서 우리 조상 가운데 부모님이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위에 아무리 올라가도 역사상으로 그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원숭이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들어보셨어요? 인류 역사에 그것이 발견되었어요?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사람들은 진화론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과학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도 사람의 DNA와
원숭이의 DNA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만일 진화론이 있었다고 한다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것을 설명해야 돼. 물론 교과서에서는 원시시대 또 원시시대에서 점점 발달되어 가는 과정을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발달되어 가는 과정, 사람이 원숭이가 되어 가는 과정을 바로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하나의 인간의 지식적으로 모르니까 하나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원숭이가 최초에 어떻게 원숭이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원숭이가 됐는가? 도룡뇽이 바로 점점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도룡뇽은 어떻게 도룡뇽이 되었는가? 도룡뇽은 세균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도룡뇽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세균은 어떻게 되었는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진화론을 믿으면 우리 코로나 병균에게 우리가 경배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조상이니까. 진화론을 추적하게 되어지면 세균이 도룡뇽으로 진화했대요. 그럼 세균이 어떻게 진화했는가? 바로 가스가 폭발, 이것을 빅뱅이라고 합니다. 가스가 폭발하면서 거기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세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말하는 바로 존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스가 계시니라 헬라인들은 답을 얻지 못하니까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떤 우주에 어떤 힘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불이 되었든지 물이 되었든지 공기가 되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존재하게 된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다.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 인간도 또 우주 만물도 존재하게 되었다. 그 어떤 힘을 사용한 용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로고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33년 살았으니까 너무나 쉽게 이 로고스를 설명할 때 태초에 우주 만물이 시작될 때 인간이 출발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하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를 전가하면서 로고스가 바로 이 천지를 우리 인간을 존재하게 한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과학자들보다도 모든 철학자들보다도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알지 못하는 진리가 바로 존재의 제일 원인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을 사도 요한 오늘 본문에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따라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다? 로고스는 참 하나님이시니라. 우주를 존재하게 하고 존재의 제1원인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되는데 무엇이라고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가 무슨 뜻인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계신 분인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주의 모든 만물과 인간은 스스로 존재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이라도 철학자라도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바로 들통나거든요. 자기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나는 스스로 있다니 거짓말인 거예요. 아무리 신천지든 또 통일교 문성명이든 이런 말은 하지 못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못하는 것은 들통이 바로 나버리기 때문에 누구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란 말은 이 우주에서 오직
말씀하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만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께서 오늘 본문에도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의 태양과 태양계와 하늘의 별들과 그 모든 우주계,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를 누가 로고스 주 예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존재의 제1원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빛에 대해서 7번이나 말씀하세요. 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는 빛이신데 빛에 비추지 아니하니, 그것이 바로 지난주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하신 땅이 온전하고 공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서라 말씀하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류는 소크라테스든 때로는 플라톤이든 오늘날 과학자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만은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참 캄캄한 가운데 헤매인 것은 막연하게 극락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극락을 믿으면서도 또한 유래론을 믿어요. 유래론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 뱀으로도 태어나고,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 소로도 태어나고 벌레로도 태어나고. 그래서 때로는 옛날에 양심 있는 스님들은 길을 갈 때도 늘 발을 보면서 혹시나 살생할까봐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이는 것도 자기 조상님들을 밟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발을 조심조심해서 발을 뒤었대요. 요즘의 스님들은 다안이 아니겠지만은 스님으로 계시면서도 한 번씩은 소 불고기 집에 가가지고 불고기를 구워 먹고, 살생을 원래 그만한데 고기를 먹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진리하고 삶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진리 자체가 서로 상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벌레를 안 밟아 죽일 수가 있어요? 해충된 모기를 어떻게 안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살생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우리의 삶하고 안 맞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인 거예요. 왜 그런가? 영혼이 혼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을 얼마나 많이 쓴 거예요. 사실 부처라는 말은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를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부처가 되십시오. 부처가 되십시오. 사실 불교는 철저하게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산에 부처를 세워놓고 그게 복을 이루고 가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유명한 스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부처다. 사람은, 제가 어느 스님한테 전도할 때 대화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짓궂게 질문했습니다. 스님은 신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신을 믿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스님 그러면 스님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은 양심적인 분인가 봐요. 저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는 좀 그분이 좀 당황해 하도록, 그렇습니까? 저는 이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온 이제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저는 천국도 믿고 또 하나님도 믿고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곳에 와서 개척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해도 큰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하나 개척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은 그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참 재미가 삽니다. 근데 스님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하면서 또 장가도 못 가면서 그렇게 산 속에서 일평생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면 스님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전에 점잖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얼굴이 보니까 안색이 변해가지고 얼굴이 풀어가면서 각계의 책일로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섰어요. 그만큼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도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가운데 있다가 이런 환난 당하고 저런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 양심이 가난해졌어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때 누가 전도합니다. 전도하게 되어지면 어두운 심령에 살짝 틈이 가요. 틈이 나면 천도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캄캄한 방에 문구멍에 햇빛이 들어오면 밖에 어둠이 방 안에 어둠이 비치워지듯이 캄캄한 우리의 심령에 일평생 돈 때문에 살다가 사랑 가족 때문에 살다가 직장 때문에 살다가 세상에 자기 욕심 때문에 살다가 인간이라는 이런 삶의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살다가 어떤 고난이 하게 되어지면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면 그 심령의 틈 속에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도 그 빛이 1차적으로 비추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지난주 말씀드린 후서 4장 3절에는 이 세상의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심령을 어둠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심령에 비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심령 속에 비춰짐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의 십자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세상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 과학자든 철학자든 누구를 만나고 아무리 배우고 똑똑해도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저들이 가는 길은 결국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어두운 데 가는 세상 사람들이요, 과학자든 철학자든 그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빛을 세워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 빛이 비쳤다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희미하게 비추어지다가 새벽 예배 때도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고 요즘 새벽기도 좀 적게 나오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는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는 가운데 많이 나오신 적 좋은데 적게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장차 새벽 기도에도 100명이 나오시고 서울에 가면 명성교회는 때로는 몇만 명이 새벽 기도 나오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옹산 비전교회니까 지금은 적게 나오셔도 앞으로는 새벽 기도 몇백 명, 몇천 명 나오시게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 비전대로 주일날 예배는 몇천 명까지 나올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이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 웅상비전교회를 비추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웅상업 우상의 도성에 예수의 밝은 빛을 비추시며 어두운 가운데 어둠에 처한 자에게 빛이 비치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빛이 비쳤다. 그 빛 앞에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에 대해서 7번이나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에도 예수는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래. 7절에 사도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에 대해서
빛에 대하여 정언하였고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전하세요 하는 줄. 참빛 하절에 빛이 있었다. 7번이나 계속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빛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은 그 빛 대신 예수님 오셔서도 빛 대신 예수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서도 심령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심령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빛을 증가하기 위해서 온 세례요한을 핍박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종교생활을 합니다. 예수의 빛이 바로 비치지 못하게 되어지면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요.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 얼마나 잘합니까? 제가 주인교에 있을 때 저 미탐절에 밤에 12시 넘어서 밤에 올라가 봤어요. 그 돌로 된 돌굴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아주머니들이요 새벽 1시가 2시가 되어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새벽에 그렇게 성경에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 돌동굴 속에서 그렇게 밤새 기도해요.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 신명을 비추지 못하니까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이 되기 때문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예수의 생명이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제5장 16절에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빛 대신 예수를 바로 모시게 되어지면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요. 예수 당시에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빛같이 보였는데 가짜죠. 가짜. 속에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진품과 가짜는 속을 보면 표가 나는 거예요. 요즘 명품이지 않습니까? 가짜는 겉을 보면 더 아름답게 합니다. 가짜 금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겉을 보면 더 화려해요. 빛나요. 그러나 여기 우리 금을 제공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계시지만은 금은 그냥 그대로 금인 것입니다. 가짜는 가짜이기 때문에 더 화려하게 꾸민 것입니다. 예수 당시에도 속에 빛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더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고 잘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제도 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가짜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참진짜처럼 종교로 살면서 밖에 나가서 사람 보지 않는 데는 엉뚱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이 엉뚱한 일을 세상 말로 하면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합니다. 집사로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목사로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장로로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교회 안에서 안 해요.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 자기 신앙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속에 예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12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목소리 공부하시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1장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할렐루야. 이 권세를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혈통으로 난 건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남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짐으로 지어나는 죄인입니다. 비로소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지난주 말씀드린 내가 혼돈한 가운데 내 영혼이 혼돈한 가운데 살았구나. 내 영혼 텅 빈 가운데 일평생의 물질을 추구해서 이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귀한 종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구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저 캄캄한 가운데 헤매였구나. 그래서 비로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실 때에 그 심령 속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누가 예수 믿으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구원이시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왕이시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고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니까 예수님의 권세, 나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 나의 권세, 믿는 자들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나가니까 로마의 왕 아글바 왕에서도 왕 앞에서도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내가 주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잡힌 것은 이렇게 매여있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오해로 내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어떤 죄로 말미암아 잡힌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왕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가처럼 외인 것 외에는 왕도 예수 믿어야 내가 믿는 예수 믿어야 왕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놀라가지고 죄수가 지금 왕 앞에서 전도하니까 바울아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데 미치지 말고 예수에게 미치도 괜찮아요. 예수에게는 푹 빠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적당하게 믿어. 교회에 빠지지 마라. 예수에 빠지지 마라. 이런 말씀 많이 듣죠. 여러분 우리 예수 누굽니까? 천들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 빠지는 것은 그분은 우리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분에게 빠진 것은 복이지 수원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에 따라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39권의 말씀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나타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10편 22편에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서 십자가 위에 양손을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절이시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예수님의 삶으로
현실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도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서 이사야서 말씀하신 대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열으시고 안녕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말씀 모두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삶 속에 나타나서 그래 목사님 말씀 설교에 우리 예수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례요한도 사도요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나도 나의 삶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 육신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에는 속에는 죄악이 육신으로 나타났어요. 온갖 독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거짓말, 속임, 독한 말, 시험 주고 상처 주고 시기하고 속에는 음란한 마음이 음란한 행동으로 온갖 죄들이 우리 육체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몸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예수를 모셨으니까 이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 우리 육체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듯이 성도란 말은 지역의 거룩되게 구별되었다는 말씀이십니다. 주를 은혜 받았으면 한 주간 동안 구별되어 사십니다. 할렐루야.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망 불평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입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 첫째는 말씀의 빛입니다. 주를 교회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령 속에 자꾸 세상에 나가서 살면 어둠이 들어오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그 귀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어둠을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속에 어둠을 몰아내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물러가고 염려의심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빛 대신 말씀 오늘 본문에 말씀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예수도 되시고 66권 성령도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